안녕하세요. 향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초대한 정연복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박물관에 가면 아주 많은 것들이 있죠. 역사도 있고 신화도 있고 종교, 사랑, 죽음 이런 이야기들이 인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펼치며 관람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던집니다. 예술가들의 뛰어난 발상과 기교 역시 찬탄을 불러일으키는데 캔버스 안으로 깊이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입체감이라든가 살갗이 만져질 듯한 그런 사실감, 부드러운 빛과 색채가 주는 황홀감,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감탄하고 황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작품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기괴해 보이고 코믹해 보이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뛰어난 풍자와 비판 정신을 담았거나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학을 탐색하는 시대의 예술일 경우에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고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비율도 맞지 않고 인물들의 자세도 어색하거나 불안정해서 유독 눈에 띄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16세기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죠. 그 메디치 가문의 전속 화가이기도 했던 브론치노가 그린 날 만지지 마라, 논리 메 탄게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느냐라고 묻자 예수가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를 알아보면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는 소리에 예수를 알아보고는 가까이 다가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라고 일렀습니다. 이 주제가 서양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1세기 초의 조각에서입니다. 그때 이후에 14세기까지 가령 이탈리아 시에나 지방의 화가 두치오의 그림에서는 마리아가 두건을 쓰고 온몸을 가린 채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거의 수직으로 서 있는 예수 역시 부동의 자세에 가깝고 둘 사이는 범접할 수 없는 거리로 벌어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15세기의 프라 안젤리코는 두건을 벗어 던진 눈부신 금발의 마리아를 선보였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마리아와 예수의 거리도 한결 가깝게 하면서 신에 대한 사랑의 세속적인 사랑의 분위기가 묘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티치아노는 1514년에 이 주제를 다루는데요. 티치아노가 그린 그림을 보면 종교화라기보다는 우아한 세속화 느낌이 납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손길을 피하느라 몸을 곡선으로 휘게 하면서도 더할 수 없이 부드럽고 인자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죠. 그에게 다가가려는 그녀의 몸짓에는 간절함이 가득하고 풍성하게 그려진 붉은 치마와 하얀 블라우스, 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티치아노는 붉게 물든 하늘과 양들이 노니는 목가적인 배경 속에 두 인물을 그려넣어 마치 한편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 같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티치아노가 날 만지지 마라를 그리고 5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브론치노 역시 이 주제를 다룹니다. 브론치노는 매너리즘 양식, 말하자면 후기 르네상스 양식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매너리즘 양식은 인체를 길게 늘어뜨리고 복잡하고 불안정한 구성이 특징인데요. 브론치노는 티치아노보다 훨씬 더 과장된 몸짓과 묘한 구성을 택합니다. 예수의 과도하게 비튼 상체 한번 보세요. 발레리노처럼 우아한 팔과 손가락, 아래로 내려보는 새침한 표정. 그런데 근육은 또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잘 어우러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게까지 보이는 그런 그림이죠. 예수 뒤에는 곱게 가꿔진 작은 정원이 있고 예수는 삽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원사로 여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왼쪽 멀리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세워져 있는 게 보입니다. 한껏 뽐내는 듯한 예수에 비하면 마리아는 양다리와 양팔을 크게 벌리며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어딘지 좀 어색하고 어줍지 않아 보입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올려다보며 예수의 표정을 살피는 중이에요. 발치에는 그녀와 함께 항상 표현되는 향유병이 놓여 있고 보석 장식이 달린 망토하고 긴 머리카락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하죠.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뒤로 휘날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가 사치와 쾌락에 빠진 여인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만큼이나 곱게 꾸민 듯이 보이는 두 여인도 부활한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 3 여인이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니까 앞에 그려진 바로 그 3 여인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천사에게 묻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일어난 일이 그려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시간대의 장면이 한 화폭 위에 그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측면은 같은 화폭에 여러 시간을 같이 나타내던 중세기 그림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마리아는 여전히 지상의 존재로 생각하고 손을 뻗어 잡으려 했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한 아침 맨 먼저 그를 만나 부활을 증언하며 평생 회개와 고행 속에 살았던 성녀입니다. 그런데 브론치노의 그림은 좀 생뚱맞아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루브르에서 이 그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항상 이 그림 앞에서는 미소가 지어졌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예수는 지상의 세계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려는 중인데 그의 몸과 몸짓이 지나치게 부각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희극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작은 책 웃음에서 정신이 중요한 상황에서 육체로 관심을 쏠리게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희극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연설 도중 가장 비장한 순간에 재채기를 하는 연설가를 보면 왜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는가? 독일의 어느 철학자가 인용한 추도사 중 그는 덕망이 높으며 무척 뚱뚱했습니다. 와 같은 구절이 지니는 희극성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그것은 영혼에서 몸으로 우리의 주의가 갑자기 돌려지기 때문이다. 정신이 중요한 상황에서 육체에 우리의 관심이 쏠릴 때 우리는 웃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이자 빛이 된 예수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걸로 그려지고 있죠. 근데 예수는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비튼 몸으로 마치 런웨이에서 걷듯이 우리 쪽으로 우아하게 다가오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육체가 부각되는 그림인 거죠.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그림을 보는 관람객도 만지고 싶은데 그런 만지고 싶은 기분을 느끼게 할 정도로 육체가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게다가 과도하게 몸을 뒤틀어서 뒤뚱거리며 걷는 자세로는 급하게 다가오는 마리아를 피하다가 좀 있으면 넘어지거나 삐끗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관람자가 내용이나 주제, 흔히 말해서 기의라고 하죠. 내용이나 주제가 아니라 그림에서 보이는 것, 말하자면 기표, 여기에 더 주목할 때 본말이 전도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술의 향연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아는 것이 보는 것을 방해하는 일도 많다고 했죠. 박물관은 심각하고 따분한 곳이 아닙니다. 주제나 예술사조에 얽매이지 말고 눈으로 보는 체험에 몸을 맡기고 작품을 보면서 의외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품이지만 이 작품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 향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